말씀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에서 나갈 때 발의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끝을 내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우리를 실패시키는 원수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오늘 또 확인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파송하시냐 아니고 파송하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또 현장을 향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야외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관계로 지금 시간을 9시로 땡겨서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좀 육신적으로 힘든 분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마음껏 만끽하라고. 어제는 비가 쏟아지지만 오늘 날씨가 착 펼쳐졌습니다. 예. 오늘도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첫째는 예배를 누리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여정 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우리 모든 땅을 밟는 이 계양산이 인천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제일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영향력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흑암이 반드시 결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없이 가면 안 되고 이 사실을 알고 땅을 밟으시면 됩니다. 땅 밟는 것 자체가 여러 작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 지역에는 몇 군데 이렇게 중요한 거점들이 있어요. 그 계양산이고 철마산이고 여기 문학산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어디야? 소래산. 요 네 산이 딱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굿땅들이 다 굿땅들이. 이 굿땅들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의 영적인 흑암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런 증거들입니다. 물론 저쪽 철마산 굿땅은 철거됐더라고. 이 문학산 굿땅도 철거됐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철거됐다는 것은 뭐냐?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죠. 도망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들은 뭐하지 않니 지옥의 무지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사실 활동해 갑니다. 결국 누가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느냐? 그렇죠. 언약을 잡은 주의 백성 외에는 이 세력들을 묶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말은 간단하게 들리지만은 이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들려지지 않냐면은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현장을 놓고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끝나는데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혼미의 영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건 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뚫어내야 되는데 이걸 뚫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되지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조용히 뭐가 앉아 이게 흑암이 탁 덮어가지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건설돼 가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은 절대 터치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본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본적 문제가 깨부시지지 않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5가지 흐름을 타면 됩니다. 5가지는 반드시 타야 되는 첫째가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야 되거든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노고스로 기록된 말씀은 역사에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 노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뇌마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노고스로 기록된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뇌마의 메시지로 딱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붙여지면은 말씀이 어떻게 돼? 성취가 되거든요. 스파크가 일어나야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것들은 암송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포럼하고 또 전달해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관계된 현장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은 동일하게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들을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요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줬는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예수를 부르면 우리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흐름은 뭘 통해서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왔던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만 틀림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영적인 엄청난 역사들이 계속 이렇게 막 전달이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하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 있고 당연히 말씀이 임하면 기도는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냐? 그래서 눈 뜨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그렇죠. 아침에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또 낮에는 뭐합니까?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발걸음을 움직이는 현장이 다 기도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야, 응답을 말할 수밖에 없네.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없는 이게 전도잖아요. 셋째가 뭐냐? 전도 흐름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화라는 큰 목표를 놓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할 미션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흐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만남.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만남을 주거든요. 첫째는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의 흐름, 우리의 모든 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에 딱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은 그 인생을 지금 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 내가 죽겠는지 전도 선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방향은 전도 선교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한 75억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지요.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타전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전도의 흐름. 이게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흘러내려가야 썩질 않습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썩는단 말은 뭐죠? 물도 계속 흘러내보내야 돼. 내가 받았던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간증해 줘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응답들 말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흐름, 썩지 않고 계속 역동적인 우리 인생의 삶이 진행돼 가는 거죠. 넷째가 뭐냐? 한 지역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정말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큼 뭐 해야 돼요? 내가 파수해야 됩니다. 한 지역에 대한 흐름.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많고 많은 지역 중 왜 인천에, 왜 수원에, 그렇죠? 왜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뭐라고? 살리라고. 수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그건 간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지역이고 진짜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할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안에 살면 주안에, 그렇죠? 용인동에 있으면 용인 지역, 수원에 있으면 수원 지역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누가 대신 감당 안 된다니까요. 한 지역에 빛의 성전을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여기 탁 소원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안 보이죠. 응답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는 시간표 속에 오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응답문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한 나라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어야 됩니다. 237 나라 한 240개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수많은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나라만큼은 집중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한 나라 속에 한 나라를 우리가 감당하는 한 선교사만 감당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한 분을 정해 가지고 뭐 하면 됩니다. 내가 딱 후원하면 되거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뭘로? 기도로, 물질로 쫙 후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 나라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흐름을 타고 있어야 신앙의 양심상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그렇죠. 이외의 흐름을 타고 간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쳐도 이게 뭘로 바뀌느냐? 절대 가능한 일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도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지요. 남군과 북군, 이렇게 남부군은 흑인을 노예로 계속 불어먹자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그 세력, 그 완전 그 당들이고, 북군은 에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 해방, 이쪽에 모든 방향을 맞춰가지고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이 에브라함 링컨은 뭘 들고 나오냐?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다가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다가 노예 현장을 쳐다보고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아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아무 것 없이 노예처럼 저렇게 살아? 힘이 없어서 그렇단다.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나라가 빼앗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정치를 하면 된단다. 정치가 저들 모든 정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고, 저 사람들 노예로 불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에브라함 링컨이 마음속에 그걸 소문을 풀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반드시 말 것이다. 크게 되면 정치인이 돼가지고 무엇을? 흑인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절대 언약을 딱 잡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대통령 선교에 나와가지고 뭘 들고 나왔냐? 갈라디아 3장 28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자유자나 노예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렇죠? 종이나 양반이나 다 하나다. 이 언약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것이다. 흑인을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죽이려고 그렇죠? 막 총을 쏘기도 하고 수많은 같은 암살 막 계획들을 많이 펼치죠. 왜? 엄청난 그런 도전이거든 사실은. 흑인이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라의 일은 누가 해? 완전히 이게 경제적인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절대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절대 가능한 뭘 세워버린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 기념비를. 지금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온대요. 그 동상에 가보면은 엄지발가락이 얼마나 이 흑인들이 막 문 떼고 이렇게 뽀뽀를 했는지 싹 달려버렸대요. 그냥 완전 바짝 달렸대요. 그만큼 존경하는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탁 말해줬던 그 포럼 가운데 전달됐던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아예 나라의 흑인, 지금도 흑인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을 에이브라함을 막 굉장히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이라는 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언약으로 도전하게 되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역사로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돌아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인들 또 로마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이거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역사적인 내용보다도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장도 5장도 보면은 다 기적의 사건이에요. 병치유의 사건. 세 가지가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반드시 주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한 것이면 치유 사역을 하셨거든요. 현장을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직접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을 보여줬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사역. 첫 번째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 첫째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인데, 자 1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광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한 지역의 이름이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고랑이죠.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악신체험이란 말이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계속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7마리 군대 귀신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굿할 때마다 7마리 군대 귀신, 제사 지낼 때마다 7마리 군대 귀신, 점할 때마다 7마리 군대 귀신, 뭐 할 때 정말 물 떠나고 빌 때마다 7마리 군대 귀신 접신되거든요. 나는 이 말씀, 거라사 광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야, 이게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맞다, 이거. 너무너무 맞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은 그 심령 속에 결국 뭐가 들어가게 되니? 귀신 들어가죠, 사실. 귀신 들어간 통로가 제공되니 종교 생활에 귀신 들어오도록 통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국 한 마리에서 7마리, 그리고 계속 7마리 귀신들이 계속 접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사 광인 보세요.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더 이상 쇠고랑을처럼 다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여튼 어쩌든 이 도우려고 그랬는데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디에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계승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 귀신이 들어가면요 계속 자기 몸을 막 이빨로 물어뜯잖아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해요. 전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보세요.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쫓아와고 뭐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 이야기하잖아요.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하면 두 번째 보세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지역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라? 흑암부터 꺾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오시면서 이 흑암을 결박시켰다니까. 그 거라사 지역을 계속 흑암을 깔고 있는 흑암 망대를 세워놓고 이 거라사 강이 흑암 망대예요. 계속 어둠을 깔고 있는 그 지역에 다스리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흑암 세력을 결박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쫓아와가지고 살려달라 이 말이거든 사실은. 자 8절 보세요. 자 8절에 귀신아 그래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직접 정체를 우리 주님 밝혀주시려고 물어봤어요.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란 용어는 이렇게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몇 명을 말하는 거냐? 2,000마리. 2,000마리 군대 귀신을 말합니다. 자기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고 자기가 직접 밝혔어요. 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상계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지라. 2,000마리 군대 귀신들이 대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로 뛰어들어가서 몰살당하잖아요. 자 보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와서 대제기로 들어가며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2,000마리 군대 귀신 맞잖아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치유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라 이렇게 대지 치던 사람 마을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의 반응들 봐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귀신이 쫓아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무슨 손해를 봤어 지금? 돼지 몇 마리 2,000마리 돼지에 엄청난 경제 손실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바람에 그 지역의 모든 어둠을 우리 주님이 정리해 줬는데 참 그건 관심 없고 육신적인 손해가 오니까 당장에 예수님 당장 우리 지역에서 나가시라고 그래.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가문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불신자는 뭐가 접신 계속돼요? 악신 7마리 군대 귀신 접신된다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한 영을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라사 강인을 우리 주님 뭐 해줍니까? 치유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나 좋으니까 이 거라사 강인이 나도 같이 가십시다. 오지 마라 그랬어요.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가정을 굉장히 이렇게 챙기시는 우리 주님이시에요.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 살리는 증인으로 빨리 집에 돌아가서 너 상황을 보고하라 이 말입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자기 가족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아예 데가볼리 전 지역에 막 소문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건 의학으로, 과학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하면 해줄 수 있나요? 진단을 못 하는데. 고작 한다는 게 정신과 약을 투여시켜갖고 완전 눈동자 풀리게 만들어서 계속 죽게 만들잖아요. 계속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34절 중간 사이에 나오죠. 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아우러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봤어요. 말이 혈루증이지 피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혈이 되는데 피가 그치질 않아요. 얼마나 사실 괴롭습니까, 사실은. 특별히 여자분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괴로워요. 재산 다 날렸어요.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가고 예방했지만 이 인간들은 돈만 벌라 그러지 관심 없어요. 그 환자 치료해 준 데는. 답도 모르는데 뭐 답을 줍니까? 무조건 검사해 봅시다. MRI 찍읍시다. 이런 나오거든. 돈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왔어요.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보지만 아무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절망 상태 속에 있는데 희망의 딱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의 내가 옷자락을 반드시 만지면 내 병 치료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들고 나왔다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가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믿고 나오면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주셔요. 여기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바로 알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살 것인지 안 살 본인이 알아요. 바로 알아요. 이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막 밀치고 막 하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뭐예요? 뒷북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그래 여자가 그래 들통났잖아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확인 사살해 줍니다. 너 병에서 완전히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 영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증인됐겠죠. 치유의 증인 분명히 됐겠죠.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한 또 사건이 나옵니다. 21절 24절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니 이르되 급하다는 거죠. 내 어른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혈루증 사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는 사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메시지가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의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이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아니면 모레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은 그만큼 뭐가 프로티드가 높겠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뭐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고 있는데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버렸대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절대 불가능,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 뭐합니까? 항상 우리에게 탁 메시지를 던집니다.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치유의 그런 자가 누군 줄 아니? 나다. 지금 이걸 사인을 보는 게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세요.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세 명의 제자를 챙겨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야이로의 집에 지금 들어갑니다. 자, 38절 보세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마 굉장히 귀한 딸이었겠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렇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전능자 하나 예수님이 탁 메시지 던지잖아요. 자, 40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이거 근다고 됩니까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아마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절대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계산으로 나의 방법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분명히 될 겁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딱 끌어당기세요 그냥. 그러면 그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41절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더니 달리다 하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창조주가 명령하잖아요. 달리다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사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영혼, 육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고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치유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사방을 도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시죠.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해 해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리 어찌 됨이냐?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아주 좋게 나가다가 그렇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의 아들로 전락시켜갖고 뭐합니까? 아예 그냥 무시해버려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죠. 사실은 목수의 아들로만 지금 인식되어 있지 이분이 누구란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6절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안 믿으면 하나님 역사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만 손해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역사 일어난다니까. 안 믿으면 한 역사 일으키지 않아요. 자, 9절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죠. 자, 그러고 보세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배척을 당하시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뭐 오늘 안 되냐 내일 되겠냐, 지금까지 안 되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안 돼도 오늘 될 수 있어요. 오늘과 어제의 영적 상태가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취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그래 6절 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불신하는 현장에는 주님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심령들,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또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뭐합니까? 2명씩 팀을 짜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현장으로 파송해요. 파송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뭐 해봐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문제당하는 사람에게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봤던 부분들, 주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상담하고 치유하는지, 아픈 자를 어떻게 상담하고 치유하는지 그걸 봤던 제자들이 2명, 2명씩 팀을 짜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걸 확인하잖아요. 확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그 보고사항이 잘 나와요. 그렇죠. 70인 문도들 2명 1명씩 팀을 짜가지고 현장 보내놨더니만, 그렇죠. 막 흥분해갖고 돌아오잖아요. 정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걸린 사람이 치유가 받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게, 예수님이 현장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보낸 거죠? 누구 때문에 현장을 보내신 거예요? 현장에 파송시킨 거예요? 그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 놓은 심령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잖아요.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복음을 전한 내 자신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천하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장을 목격하니까 물론 마귀들은 막 이가 갈리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면서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업이 되잖아요, 사람께 막.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만큼 현장을 파송시킨 거거든요. 첫째는 제자들이고, 둘째는 구원 받기로 작정된 심령을 건지라고 하는 보내신 겁니다. 이 팀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팀, 우리 가족이 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팀이고, 그렇죠. 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팀이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자가 맞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 항상 우리 주님이 현장을 보내기 전에 제자를 부르자마자 줬던 거, 함께 있게 하고 전도담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리 하심이니라. 항상 우리 선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100% 모든 현장의 사람들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마귀한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모르게 되면은 절대 뺏어오지 못해요. 결국 전도는 뭐냐? 영혼을 낚아채우는 거고 뺏어오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심령을, 사단을 뭉개버리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 힘, 권세가 없으면은 이 사역은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한하는 권세 우리한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썩히지 말고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라니까.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현장을 보내는데 8절 11절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여기서 말하는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애들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가는 거지요? 땅 밟으러, 땅 밟기. 하나님 만드신 만물도 자연 만끽하면서 그 지역에 흑암을 깔고 있는 모든 사단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땅 밟기 하러 가는 거거든. 사단이가 비상 걸릴 거였어요. 비상 걸렸습니다. 오늘 아무나 못와. 그거 아셔야 돼. 네. 그래,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가라 이 말이죠.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도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그거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CCC에서는 지금도 그 순례 전도 여행을 하지. 거지 순례 전도. 방학 때만 되면요, 대학생들 2주 코스를 정해가지고 어디 지역을 정해줘요. 정해주고 뭐랍니까? 싹 다 압수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휴대폰이 있어갖고 이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압수 다 해요. 뭔만 주느냐? 그 지역에 가는 편도 교통비만 줘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게 굶든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먹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확인해 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2주 동안이면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누굴 만나야 돼? 누굴 만나면 간단히 해결됩니까? 그래요. 그 지역을 살릴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만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거든. 근데 못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아신소리 해야 됩니다. 밥 한 그릇 좀 주세요. 불쌍한 비참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2주의 훈련을 받잖아요. 신앙이 완전 살아나버려요. 회복이 됩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구나.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 보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왜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124 계속 간섭하고 터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체험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못 말리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래요. 학교에 들어가면은 1년을 휴학을 시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 휴학시켜. 어디로 보내느냐? 인턴 시켜야 돼.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항공료만 들고 가고 먹고 자는 거 다 책임져줘. 거기 가고 뭐 하도록? 언어가 트여버립니다, 여러분. 언어 트이지.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훈련받는 친구들이 가면 전도사급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도사급이라니까. 가면 교사 역할, 전도사 역할 하지. 또 생명운동이라는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막 복음이 한 번도 증거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막 몰려와 그냥. 그럼 생명 살아나지. 그 맛을 보지. 사람이 완전히 개조돼갖고 온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른분들은 아쉽지만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가시면 돼. 가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다 그렇죠. 2박 3일 코스로 잡아가지고 그 선교 현지인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완전 살아나지요. 현장을 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누구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전혀 모자는 없다. 이걸 체험하도록 딱 현장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 말씀하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디서든지 항상 뭘 누리고 있어야 되나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 영혼을 내가 맞닥뜨리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구원받을 영혼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는 현장에 반드시 준비돼. 내가 제자가 맞으니까,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야 답을 찾는 사람에게 바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가정의 달 5를 통해서 우리가 가문을 복음할 수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문에 우리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집중 기도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눈에 보일 때는 반대로 보일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 괘씸한 행동들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면은. 그때 소금 안 돼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사탄이 나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귀신 나갈 때? 좋게 나간다 그랬습니까?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자기가 있을 시간표가 못된 것을 알고 막 내리 흔들거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바울은 말해놨냐? 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뭐냐? 흑암은 결박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전도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5기초가 세워져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러면 333 운동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이번 주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누리고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현장에 24 성취시키게 하시고 기도 24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전도 24가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실제적인 열매의 하나님 문이 열리는 맛을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야외예배 이후 우리 하나님 계양산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등산을 갑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또 안전 운행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자연을 만끽하며 또 그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뜨거운 소통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